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항상 등장인물이 있고요, 그 등장인물이 희한하게 대부분 이게 반대와 대칭을 이루는 모습들이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저 중풍병자의 원인이 죄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 용서받는 게 중요하니까 주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고쳐줍니다. 그러면 이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2장 6절 이하를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이 참남하다 이 말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도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용서하시고 고쳐줘 걷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남하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은 어느 편 같아요?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귀신이 들려서 눈을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이렇게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걸 딱 또 보고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말을, 야 어떤 귀신이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냐. 그런 귀신 있으면 데리고 와라, 감사해 주게. 안 그렇습니까? 어떤 귀신이 맹인을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런 것이다. 항상 이렇게 제가 지금 두 모델만 삼아서 그러죠. 성경을 보면 항상 이렇게 부딪혀. 항상 이것이 성경에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봐도요 항상 부딪혀. 당이 달라서 부딪히는 것도 있고 같은 당에서도 부딪히는 것도 계속 부딪혀. 꼭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편인지. 나는 꼭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시작. 자,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한번 올려봐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지금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에 지금 동성애 입법을 하려고 지금 또 철회해가지고요 지금 온 교회가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대전도, 여러분 대전이 일어났다는 건요 대단합니다. 서울이 일어나고 전라도가 일어나고 경상도가 일어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묵직하게 일어나. 묵직하게. 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70%?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진짜.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70%야? 진짜 그 양반 희한한 양반.
아니 내가 100배 양보를 해서 그냥 개인적 성향은 인정을 해주자고. 그러나 그게 법으로 만들 일은 아니지 않냐, 그 얘기지. 이봐, 아멘이 99%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씻고 먹고 일하고 쉬고 자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계속 대화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인데 사람 따라 수준 따라 말의 권위가 아주 다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수준은 곧 말의 수준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말이 곧 그 사람의 수준이다. 시작. 그렇게 한번 유튜브 팀 올려봐요. 말이 곧 그 사람의 수준이다. 여러분, 부처님이 왜 수준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자님이 왜 수준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왜 수준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말의 수준이다. 말의, 자, 우리 하나님도 말에 대한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이 하나님의 말의 수준을 한번 볼래요? 창세기 1장 1절 이하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 하나님은 말이라고 할 수 없지, 말씀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로 지으셨다? 말. 아,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시작. 그렇지, 말에는 창조. 이제 인간은 뭐 거기까지는 이제 못 가고 말대로 된다, 여기까지는 갔어. 인간도 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아,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아, 그러면 인간식으로 표현하자면 내 말이 곧 나다, 그 말이요. 내 말이 곧 나다. 여러분, 말이 납니까? 말이 내가 아닙니까?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내가 납니까? 거짓말은 하지만 그게 나는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내 말이 곧 나다. 시작. 나와 말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이중이잖아. 내 말이 곧 나다.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겠다? 말 잘해야 내가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 잘못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는 거야. 말 잘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야. 왜? 말이 나니까. 말이 나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위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1.1위이라도 어떻게 없어지지 않는다. 뭐는? 내 말은. 이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신기한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오메, 여러분, 천지가 귀중해? 주님의 말씀이 귀중해? 우리끼리니까 그러지 뭐. 우리끼리니까 그러지. 뭐가 그 말씀이 귀중하냐? 야, 뭐가 귀중하지? 천지가 귀중하지. 이 천지가 뭔지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렇지. 그런데 주님은 그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고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돼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자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야. 이 세상이 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은요 막 가뭄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이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원래 미국 사람들은요 그 자기 집 앞에 잔디밭이 조금 있거든요. 그걸 가꾸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아주 잘 가꿔요. 이 앞 가지고 그거 이렇게 잔디 풀이 자랐는데 안 자르잖아요. 그러면요 신고해요. 그 정도로 잔디 관리를 잘해. 그런데 지금 물이 부족해서 잔디를 포기하게 생겼대요. 물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물이 중국에는 너무 쏟아져 가지고요 다 떠내려가게 생겼대. 지금 뭐냐다뇨. 이 물이 저쪽으로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뭐 말인지는 알아들어? 이게 중국에 쏟아지는 물을 절반을 미국에다 부으면 되는데 왜 이게 지금 뭔지는 모르는데 내 느낌상 아이고 천지 없어질 것 같으네.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이 말씀대로 어메 천지 없어질 것 같으네. 그거는 따라서 보지 말어. 그런데 제가 거기서 또 여러분에게 조금 위안이 될 단어를 하나 찾아줄게. 지금 오늘 여러분이 뭐 좀 잘 됐다고 너무 막 건방 떨 것도 없고요, 뭐 좀 안 됐다고 너무 그렇게 막 속상할 것도 없는 건 없어질 천지야. 시작. 대박 대박, 내가 땅 샀는데 100배 뛰었대야. 없어질 거라니까. 아유 어쩌면 좋아요, 내가 죽어야 되겠어요. 없어질 거라니까. 없어질 걸로 인해서 영향받지 마라. 시작. 그렇지. 자, 유튜브 팀 그렇게 올려보세요. 없어질 걸로 인하여 그렇게 영향받지 말고 그냥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있으면 감사하고 살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진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같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 할례가 도대체 뭐며 어디서 나온 거냐 보니까 창세기 17장 9절에 나와. 할례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거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언약이니라. 자,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자, 이 할례가 뭐냐? 우리는 할례 잘 모르죠. 우리는 알아. 어떻게? 포경수술이더만. 그러니까 할례가 우리나라식으로 오면 용어가 뭐라고? 포경수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대하는 건 옳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뭐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전체를 가봐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자, 지금 이 사람들 강조한 대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해보면 이게 뭐가 안 맞냐면, 그러면 노아는 할례 받았대야? 뭐 말인지를 또 못 알아듣네. 노아 때는 뭐가 없었어요? 할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노아 때는 할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럼 구원을 못 받았겠냐 그 말이죠.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산 것이나 말씀대로 살아도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 이것도 네 박자로 제가 해봤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1등, 말씀대로 못 살아도 말씀대로 살면 2등,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못 살면 3등, 말씀대로 못 살고 말씀대로 못 살면 4등. 시작. 포기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봤자 네 박자인데
80박자도 아니고. 지금 본문의 사람들이 바로 몇 번 같아요? 3번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산 게 아니에요. 3번 같아요. 3번. 예. 본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야,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건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슨 할례를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삼느냐. 제발 그 시대에 안 맞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 말 같아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해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자, 성경의 이런 패턴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말 속에도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그 말 속에 내가 훌륭하다 그랬잖아. 그 훌륭한 사람이 공자님이요, 과유불급이라. 과유불급이라. 근데 이 말이 뭔 말이냐?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이 말이더만. 과유불급, 그렇게 말하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과유불급. 자,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은 조금 먹는 것만 못하다. 그래도 굉장히 와. 그런데 진짜 그 말의 의미는 지나치면 부족함과 같다, 그 말이에요. 지나치면 부족함과 같다. 시작. 그게 그 말의 의미인데,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한 반보 더 앞선 것 같아. 지나치면 부족함과 같다. 근데 솔직하게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 그 말보다 한 단계 진보한 해석 같아서 그래. 다시 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것이나 비가 너무 오지 않아 가뭄에 타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느 게 더 나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비 와서 홍수가 나는 게 낫까? 가물어서 그냥 싹 메말라 죽는 게 낫까? 같을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아니, 얘기해봐봐. 비가 너무 와가지고 홍수로 다 떨내려가는 거나 너무 가물어서 다 말라 다 죽는 거나 같다, 이게 공자님 얘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둘 중에 홍수 나는 게 낫까? 가문 게 낫까? 가문 게 낫지, 그지? 왜냐하면 가물면 물 대면 되잖아. 그런데 홍수 나면 다 떠내려가서 어떻게 하? 그러니까 홍수와 가뭄은 같지 않다. 차라리 뭐가 낫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나치면 뭐함만 못하다, 부족함만 못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을 좀 틀리게 하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과은. 정도에 지나친 말. 우리에게는 이게 간단한 말이 있어. 뻥. 과은, 뻥. 야, 진짜 우리 세종대왕님한테 감사 박수 좀 한번 쳐봐. 어쩌면 그렇게 긴 말을 한마디로 만들어 놨나 몰라. 아주 중국말로 과언하지 마세요. 아니면 뭐 정도에 지나친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뻥치지 마. 간단. 하이, 진짜 이 우리 말이요, 진짜 대단해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요,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나라가 적어서 그러죠. 한국말은요, 진짜 얼마나 편하고 쉬웠고. 왜 그러냐? 우리 한국말은요, 기역, 니은, 아야, 어요만 오면요, 못 읽는 말이 없어요. 발음 기호도 없어. 뭐 말인지를 알아듣는. 영어 쓰는 분들요, 반성하세요. 내 영어를 지금
오늘 또 오면서 영어 공부하고 왔어.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 지금도 읽는 것이 자꾸 틀리디야 나보고. 파시블 그랬더니 파서블이야. 왜 C인데 써라고 그래. 루이스빌 그래 루이빌이야. 왜 S자를 있는데 안 넣어. 그게 내 잘못이야. 이 영어는요 빨리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강해져 갖고 전 세계 언어를 한국말로 확 바꿔놔야 발음 끼고 싹 없어져 버려. 할렐루야. 빵. 이렇게 쉬운 말을. 자, 그러면 뻥 첫째, 우리가 쓰는 크리스찬들의 뻥, 방언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무슨 소리냐? 방언은 초대교회로 끝났다. 다 뻥입니다. 자, 이것도 네 박자로 따져봅시다. 말도 옳고 결과도 옳으면 1등, 말은 틀리지만 결과가 옳으면 2등, 말은 옳은데 결과가 틀리면 3등, 말도 틀리고 결과도 틀리면 4등. 시작. 치매 예방이요. 그 세상 의사들 하는 말로 치매 예방하려면 고스톱이라도 치세요. 그건 좋은 말 아니요. 치매 예방하려면 장 목사님 네 박자를 해보세요. 똑똑해집니다. 자, 방언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말을 분별을 못하고 교인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방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갈 줄 알고 그렇게 사모하고 진짜 기도하고 매달려서 드디어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2번입니다. 말은 틀리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2번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방언 못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국에 가면 괜찮은데 혹시 지옥에 갔다면 이 사람은 3번입니다. 말은 맞는데 결과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뭐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해요? 믿습니다. 100%.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 다 가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만일 예수 믿고 못 간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구원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습니까? 라고 따지면 요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 맞기도 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나는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살았다, 맞죠? 그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 왜? 말씀은 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방언은 초대교회로 끝났다 하는 사람들의 견해,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에서 그 견해가 나왔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있는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온전한 것이 뭐냐? 이 온전한 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해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무슨 방언이 필요하고 무슨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방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미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언을 했는데 각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야.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이게 요런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자, 이거는 읽어놓읍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여러분 저 구절 꼭 외워놓으세요. 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냐? 아니 어차피 똑같이 알아들으면 뭐라고 방언을 해? 한국말로 하지. 다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하는 거야. 왜 못 알아듣냐?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제가 왜 방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멘트를 넣는지 이제 조금 알겠죠? 자, 그러면 바울의 견해를 봅시다. 바울의 견해. 고린도전서 14장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요? 방언하기 원한다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방언은 원하지 않으면 누구하고 견해가 안 맞는 거요? 바울하고 견해가 안 맞는 거잖아. 저의 견해는, 저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못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못했어요. 그때 천국 분명히 갈 확신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받으니까 막 기도가 저절로 막 되더라고요.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막 그룹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명, 2명 하더니 막 나중에는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 120명이. 그러니 가만히 와서 기도만 하니까 너무 맹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기 전에 찬송이라도 합시다. 그래서 제가 찬송 인도를 했어요. 그때 고등학생 때라 설교는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감히 무슨 고등학생이 설교야. 그것도 막 인제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그냥 찬송만 뒤다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기도다가 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따 막 방언이 터지는 거야. 뭐 터져. 하루에 막 한 30명씩 터질 때도 있었어. 근데 문제가 밑에는 터지는데 위에가 안 터지는 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받아도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좀 이상합니다. 방언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가지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옵니까? 저도 방언을 좀 주세요라고 한 달 동안 진짜로 사모하고 사모해서 드디어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냥 제 경험입니다. 방언 못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방언 하는데도 천국 가는데 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상식으로 접근해 봅시다. 방언 못하고 천국 가는 게 나을까? 하고 가는 게 나을까? 어차피 갈 천국이라면 못하고 가는 것보다는 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게 의도야, 의도. 그런데 문제는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 뻥! 지나친 얘기야, 지나친 얘기. 과언이라. 자, 방언은 초대교회로 끝났다. 그것도 뻥! 왜? 초대교회로 끝나면 온전한 것이 왔으니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야 되는데 지식을 다 패오면 이제 무식만 남아있나요? 지식을 다 패했으니까 이제 무식만 남아있냐고. 꼭 부탁드립니다.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제가 그렇게 방언을 받고 너무 좋아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진 기쁨 가운데 등수 안에 드는 기쁨이 방언의 은사 받았을 때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걸어가면서도 방언하고 막 그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계속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방언은 잘못된 거라고 가르쳤어요. 헷갈렸어요. 그 헷갈리는 틈을 지나서 보니까 그 교수님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왜? 바울 말하고 안 맞잖아.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주님 얘기를 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똑같이 설교해도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독 마시면 죽지, 그러니까 저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방언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분이 있고, 독을 마시면 주님이 지켜주시지, 그런데
그 독이 그러면 또 막 농약 먹어봐라 안 죽나. 독이라고 그랬지 농약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뻥이야. 과언이야. 요지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씀까지 부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씀까지 너무 긍정적으로 하는 말이냐. 의도는 좋은데 그렇든 저렇든 그대로 해야지 너무 과언, 뻥은 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 못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고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에 사도 바울도 나는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한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바울 라인으로, 예수님 라인으로 여러분을 체크하려고 예배 때마다 가능한 한 이분이라도 방언을 꼭 하라는 이유는, 그래도 방언을 하는 것이 나의 경험상으로도 안 할 때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두 번째,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 뻥입니다. 과언이죠. 그런데 근거는 여기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저기가 나오는데,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시작. 너희를 그러면 이제 너희니까 그냥 내 거로 바꿉시다. 열방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옳지, 시작. 아주 자, 유튜브 팀 이렇게 올리세요. 열방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자,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11조 하고 축복 받고 천국 가면 완전한 것을 굳이 11조 생활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천국 갈 것이라고 개기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봅시다. 11조라고 이 헌금이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고 자세인데,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보니까 11조와 헌물, 그러니까 헌물은 따로 있고 11조는 따로 있네. 지금 이 말 속에 보세요. 이게 뭐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10분의 9를 내가 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려볼게요. 솔직히 10분의 9를 받는 거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요? 아니, 잘 못 알아들으시면 하지 말아요. 10분의 9를 내가 받는 거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요? 그렇지. 10분의 9를 받는 기쁨이 있어, 10분의 1을 드리는 짠함이 있어. 또 못 들으시면 하지 말라니까. 다시 10분의 9를 받는 기쁨이 있어요, 10분의 1을 드리는 짠함이 있어요. 또 11조 생활 안 하면서 돈 벌고 부자 되어 뭘 하려고 할까? 11조를 안 내고 복을 받았어. 그 복 가지고 뭐 하게? 그건 마치 모래 위에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와 비슷하지 않은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지만 그래도 느낌상으로 11조는 뭐예요? 11조는 헌금도 안 했어요. 왜? 못 얻어서 아까워서. 그때는 헌금 1원 했어. 1원. 나 어렸을 때 헌금 1원 했어. 1원이면요 아이스 깨끼가 2개였어. 그러니까 깨끼 2개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아유,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탁 받고 나니까 그 힘든 헌금이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조가 부담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11조로 얘기하지 말고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게 접근을 해봐봐. 성령 충만한 사람이 11조가 부담이 된다? 아니,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세는 11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2존들 못 오고 3존들 못 오겠어? 아니, 목수민들 못 바치겠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자세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세다, 그 말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 11조 생활하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건 과언입니다. 중요한 거는 11조에 있는 게 아니고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의 더 원인이죠. 이거는 현상이고, 말을 바꾸면 현상은 있어도 없어도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이게. 구원받아서 11조 하면 1등, 구원 받았는데 11조 안 하면 2등, 구원 못 받고 11조 하면 3등, 구원 못 받고 안 하면 4등. 조금은 이상한데 가능할까요? 네 박자가 시작. 이게 이제 순서가 구원받고 11조 하면 1등, 구원받고 11조 안 하면 2등, 구원 안 받고 11조 하면 3등, 구원 안 받고 11조 안 하면 4등. 11조 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은 구원 못 받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1조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받았는데 안 해서 그래. 이게 어려운 얘기요. 일반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고 못 받은 사람은 안 하고, 그게 제일 흔한데 항상 이게 네 박자로 외우냐면 이게 뒤틀리는 게 있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 많이 한 사람은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봉사하면 천국 가지만 구원 못 받고 봉사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 과언, 새벽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과언이 왜 나올까 알아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구나. 강조하고자 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언을 하지 마라. 왜? 과언도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 살면서 여기까지 와 보니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더라고요. 거짓말. 참 이 거짓말이 중요하구나. 이게 점점점 느껴져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 그런데 거짓말인 줄 모르면서 쓰는 거짓말이 참 많더라니까. 살아보니까 그 중에 제일 흔하게 쓰는 말, 뭔가 계속 하다가 우리가 내가 그거 수도 없이 했어. 거짓말입니다. 수는 있습니다. 절대 쓰면 안 되는 말, 수도 없이. 아니요, 수는 있다니까. 내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요, 목사님 수도 없이 했어요. 있어, 수는 있어. 지금까지 인류가 전화가 생긴 이래 다 한 통화 누게 내도 수는 있어. 근데 개인이 아무리 많이 해도 왜 수가 없어? 있지. 그 다음에 뭐 그럼 여러 가지로 살아본 사람은 흔히 하는 말, 내 진짜 안 해본 게 없네. 있어. 안 해본 거 많어. 안 해본 게 없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 참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이래야지. 내 진짜 안 해본 게 없어. 너 대통령 해봤냐? 안 해봤잖아. 너 TV 출연해봤냐? 안 해봤잖아. 왜 안 해본 게 없다고 그래? 있는데. 너 군대에서 장군 해봤냐? 안 해봤잖아. 안 해본 게 훨씬 더 많아. 안 해본 거 없다?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해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거짓말입니다. 법 없이 살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얘기는 그냥 괜히 논란거리가 돼서 내가 말 안 해서 그러는데, 예수님 그때 다녀가시기 잘했어요. 지금 주님이 계셨으면요, 예수님 딱지 띌 것 같아서 그래요. 예수님 운전 안 하시겠지. 베드로가 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띄겠지, 딱지를. 내가 지금 이 시대 베드로가 살면 교통 위반 한 번도 안 할까? 안 하지. 안 와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제 체험입니다. 새벽 기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리 힘든 일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벽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현상이니까.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새벽 5일에 미명이 예수께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거기서 기도하시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구나. 그러면 예수님 시켜놨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됩니까? 주님이 하세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좀 싸가지지 않아요? 주님도 하신 기도라면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저 깨어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언제 깨어야 깨어있는 건가? 시간상으로 따지다가 그래도 새벽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 종일 중요한 일을 하고 사는지는 몰라도 웬만큼 중요하지 않으면 새벽은 해놓고 그 다음에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 내가 새벽을 깨울. 저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왕이 아이고 세상에 임금도 새벽 기도. 진짜 임금도 새벽 기도. 저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새벽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소탈하시더라. 굉장히 소탈해. 그냥 뭔지는 느낌이 이렇게 그냥 식당에 가서 먹어버리더만. 수준이 소탈하더라. 그냥 경호하시는 분들이 당황스럽겠어. 그게 소탈해요. 그냥 소탈해. 그 소탈함에 새벽 기도까지 보태면 얼마나 더 대탈하실까. 새벽 기도 참 중요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새벽 기도 했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시편 46장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근데 왜 저녁이라고 안 하고 새벽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항상 돕겠지만 여러분 새벽 시간은 다릅니다. 저녁 굿하는 무당이 있어도 새벽 굿하는 무당은 내가 알기로 쉽지 않습니다. 왜? 새벽에 운행하는 신과 저녁에 운행하는 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다니는 공기와 저녁에 다니는 공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마다 전문가가 나한테 해준 충고입니다. 목사님 4시에서 6시까지는요 꼭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거들랑 창문이라도 열고 코를 밖으로 내놓고 숨을 쉬시래요. 4시에서 6시에 나오는 공기가 보약이랍니다. 공기도 좋고 영도 좋고 두루두루 하나님의 도우심도 좋고 그러니 새벽을 깨워야 되겠어? 그냥 주무셔야 되겠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돼서 새벽 기도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접으시고 다만 새벽 기도가 이렇게 유익하구나 여러분의 삶에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 봅시다. 우리는 숱한 말을 하고 삽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기가 무섭게 또 사람을 보면 말을 할 겁니다. 그 말 속에 과언은 없었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